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맞아요. 허물이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한다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오늘은 제목이 그 청년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경쟁 시대를 넘어선 청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세요. 경쟁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싸우지 않고 이겨야지. 그런 주제인데 제목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내 힘이나 내가 가진 거, 내 수준 가지고는 밥 세 끼는 먹지만 세계복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 바벨론의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 포로로 속국으로 보낸 거예요. 자, 실제 그들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기 전에 이미 사단의 노예, 사단의 포로, 사단의 속국 속에 있다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것으로는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서론입니다. 영순위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영순위. 지금 시대가 경쟁 시대 아닙니까? 지금 뭐 급변하는 시대, 경쟁 시대인데 경쟁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렘넌트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지. 그래서 그런 경쟁 시대를 넘어선 렘넌트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길 자가 없고 영순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빌 게이츠가 일찍이 대학을 중퇴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이게 세계 경제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저 아프리카 같은데 몇십 조씩 기부를 합니다. 그게 뭐 아프리카는 뭐 대환영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숨은 또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아프리카의 그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자기 것으로 딱 이렇게 선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막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쓴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도움으로 이 사람이 그 뉴에이지 사람이거든요. 비대면으로 세계 경제를 장악을 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처음부터 뭘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처음부터 시작이 바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경쟁하지 않고, 그렇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순위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내 것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이제 7대 여종 속에 성삼위가 이제 처음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10가지 응답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내가 응답받으면 가문도 교회도 지역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애굽과 전 세계와 가문을 다 살렸잖아요. 10가지 응답의 비밀. 첫 번째입니다. 독립.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홀로서기가 될 수 있는. 그죠? 성삼위 하나님 그 비밀을 누리고 그걸 어디 가서도 누리면 독립, 홀로서기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현실, 진실, 사실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실. 영적 사실을 봐야 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종교단체나 3단체를 데리고 세계를 지금 멸망시키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진짜 응답은 남이 보지 못하는 저 반대쪽에 있다는 거. 자, 유아살의 명령을 내리잖아요. 왕궁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런데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는 거 보세요. 참 대단하지요. 여러분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건데
형들을 통해 가지고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반대편 쪽에 답이 있다는 거. 네 번째, 모든 렘넌트 7명은 위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그걸 피하려고 하잖아요.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니까. 풀못불, 사자굴, 그런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면 거질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위기 속으로. 이게 이제 시대를 바꾸는 기회가 된 거예요. 5번째, 시너지. 뭡니까? 우리는 각자 장점을 다 가지고 있죠. 단점도 있지만. 이게 같이 원네스가 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각자가 이렇게 협력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타인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6번째, 무경쟁이죠. 무경쟁. 이렇게 되면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7번째, 이렇게 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창조. 재창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재창조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렇죠? 8번째, 그러면 우리가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어떤 연장을 가든 서밋의 자리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왕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총리를 삼고 모든 백성이 네 명령 아니면 수족도 놀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4대 왕들이 다니엘이 주는 답을 가지고 정치를 했다니까. 9번째, 모든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은 사막으로, 저 황무지로, 광야로. 그게 뭐죠? 사람의 도움이나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nobody, 그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고 nothing,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결국은 everybody, everything,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시작이 미약해도 우린 생명을 가지고 있고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서밋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째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거예요. 절대.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 절대 믿음과 절대 응답. 절대 증인. 자,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 10가지 응답 비밀을 시작하는데 두 번째, 이때부터는 393.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빛을 비추도록 전무후무한 하늘과 땅의 축복을 쏟아부어서 3시대를 살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세 번째가 뭡니까? 9가지 캠프. 뭐가 많아. 10가지 응답의 비밀, 393의 응답, 9가지 캠프. 첫째가 그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지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시스템을 가진 오유할 시스템. 두 번째, 평생의 달란트, 평생의 전문성, 평생의 현장 서밋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플랫폼, 어디를 가도 빛을 비추는 파수망, 어디를 가도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이 축복이 현장에 전달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뭐 서론이 어마어마해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경쟁하지 않고 이기고 영순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 시대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그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 하나님 준비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바벨론과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잡았습니까? 첫째입니다. 보좌의 능력. 이거는 유일한 능력이거든요. 보좌의 능력. 헤븐이 파워. 아시겠죠? 유일한 능력. 보좌의 능력. 헤븐이 파워.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번을 이사야 6장 1절 13절 읽었죠. 첫째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보좌의 축복이 그 성전에 임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언약이 뭐지요? 그루터기 남은 자입니다.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 생명의 바톤을 이어갈 생명의 씨다. 이 언약을 잡고 바벨론과 세계를 살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렘넌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두 번째입니다. 유일한 능력, 헤븐이 파워, 보좌의 능력이라 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헤븐이 탤런트, 그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는 그 통로, 그게 뭐죠? 첫째,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함이라. 두 번째,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에 높은 곳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풀의 꽃처럼 지나가는 것이고 인생도 풀의 꽃처럼 어느 날 쇠잔하게 무너져서 다 가잖아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 치유의 말씀, 영원한 말씀.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잡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도록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성취됩니까? 세 번째, 이사야 43장 17절 21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내 백성이 마시게 하고 나의 찬송을 부르도록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광야에 타주와 들짐승도 여호와를 경외할 정도로 짐승도 그걸 알 정도로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서 내 백성이 모든 것을 돌아와서 회복하게 할 것이다. 유일한 길, 헤브니 탤런트. 유일한 능력, 헤브니 파워.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마지막으로 유일한 내용입니다. 내용. 헤브니 미션. 미션. 위에서 내리시는 미션. 천명. 그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이에요.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다.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흑암 시대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을 일어나서 비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빛을, 영광의 빛을, 창조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빛이 비춰지면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망대입니다. 망대. 아시겠죠? 빛의 망대라 이 말이요. 두 번째 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이 빛을 비추면 열왕이 전 세계 왕들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렘넌트들이 바다의 풍부와 모든 이 땅의 은금 재물과 모든 걸 다 가지고 니게로 달려오겠다는 거예요. 이 빛으로. 아시겠죠? 빛의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향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데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파수망이 되는 것이고 안테나. 세 번째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대사잖아요.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불신앙을 하거나 마귀에게 속지만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너희를 이스라엘의 큰 그 성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 이 빛을 비추려면 망대 위에 높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종야 여호와가 쉬지 못하시도록 무시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시겠죠? 25 응답의 증인이 돼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려서 세계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대로를 열고 길을 높이 들으라는 거죠. 그래야 만민이 올 수 있잖아요. 망대를 높이 세우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렘넌트의 미래를 생각하고 교회와 렘넌트를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선교 후사. 이재명 보고 그러더라고. 선당 후사하라고. 선당 후사. 당을 먼저 생각하고 네 자신을 생각하라 그 말이거든요. 날 살려고 당을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결론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분 누리는 기도, 신분. 그게 이제 393 기도라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가지고 3시대 살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근심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먼저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알아요.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24 행복, 24 영적인 힘, 24 보좌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영적인 것을 내가 누려야지. 그게 먼저입니다. 내가 살아야 돼. 일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오력이 나오잖아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계속 이거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권세 누리는 기도죠. 권세 누리는 기도. 이 권세는 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이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는데 흑암이 결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달되는.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저 해외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에는 내게 임하게 하옵시고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가문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축복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이제 기도의 리듬이 생기게 되는 리듬. 그 리듬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돼서 기도가 행복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할 때마다 보좌에 통할 수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모든 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건강도 경제도 사람도 전도도 다 따라오게 됩니다. 마지막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파수꾼.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가 여러분 뭐냐면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 우물을 만들어 놓으면 물 먹을 사람이 오고 병원을 차려놓으면 환자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 신분권세 누리는 빛의 망대를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답 주면 되는 거잖아요. 참 이렇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다. 여유를 가지고 이 신분권세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파수망되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니까 오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우리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안테나 역할이라는 것은 보좌의 메시지를 소통시켜가지고 원내시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9가지 흐름이거든요. 흐름.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여정의 물결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지금 우리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를 운명을 바꾸는 종주국이 될 텐데 여러분이 여기에 주인공이라 그 말이요. 138 없어서 지금 세상 멸망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이 나의 24가 돼서 이제 393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 이걸 가지고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25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흐름은 아무도 못 막아. 높이 깊이 넓이 상하 좌우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흐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그 랩런드 때 주신 그 주제가 나오잖아요.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어? 하나님이 너의 뭡니까? 후원자야. 너의 구원자요. 너의 후원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고 2, 3주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고 일평생
25응답에 발자취나기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10가지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며 영순위에 들어가서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위에서 내리시는 유일한 능력, 유일한 길, 유일한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전도자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신분 누리는 기도, 권세 누리는 기도,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둠이 덮인 이 땅에 참된 빛을 비추어서 열방과 열왕의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와서 이 빛을 빛 앞에서 생명을 얻고 세계복음화 그 언약이 실현되는 응답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